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드업 선교학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쓴 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연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리고 또 짧게 잘 요약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리뉴 집회를 앞두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더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근데 보니까 이제 리뉴 집회를 앞두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다른 부목사님들도 한 분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다른 분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다 사도 바울이 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바울이 쓴 글은 아니지만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제 나머지 한 분 남으셨죠. 나머지 한 분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복음에 집중된 그런 말씀들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번 새벽 설교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새벽 설교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새벽에 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저주는 물론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인 그 드러나는 현상들로서의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그 율법의 저주의 근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러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도 만들고 교만하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나에게 임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반면에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마치 금방 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나갈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착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내가 만약에 잘 지키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절망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나는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백해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진리의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에만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교만과 판단을 반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십계명 외에 그 십계명에 우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 명령어들을 쭉 뽑아서 보면은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또 세분화시켜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게 되어지면 저것을 범하게 되어지고, 또 저것을 지키면 이것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율법을 지키는 자 내면 안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나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중에는 나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또 두려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 위에 얹혀진 다람쥐가 아무리 달려가도 멀리 갈 수가 없고 그 쳇바퀴 안에서 제자리를 맴돌듯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구원받으려고 애쓸지라도 그 율법에 여전히 매인 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난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저희들의 이사를 도운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하고 이사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기억에 깊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온전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핍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전통이 계속 살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서야 한 가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방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율법의 방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방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해봐야 거기는 율법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방에 있으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방에서 나와서 믿음의 방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메인체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그 비유의 속에는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방에서 나와서 믿음의 방으로 들어가면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에 들어갔다고 해도 믿음의 방에서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비유에 함정이 있어요. 믿음의 방에 들어가서도 나쁜 짓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그냥 그 믿음의 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말씀대로 다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방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는 거 아니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어제 지은 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 순복하며 또 기도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옛 자아는 사울이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 교인으로서의 사울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산다라고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되었죠? 이전에는 나의 눈으로 옛 자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은 세상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은 이랬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것만은 붙들어야 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 다 없어져도 내 통장의 잔고가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되어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나중에 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의 생명이 다하여도 없어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살짜리 애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애기에게 한 손에는 10,000원짜리를 들으시고 50,000원짜리 들었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서 이렇게 두 개 중에 뭘 줄까 그러면 그 애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아이스크림에게로 가죠. 왜 그렇죠? 아직 그 3살 난 애는 5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애를 보면서 우리는 귀여워하고 또 예뻐하고 사랑스럽다고 그러지요, 그죠? 근데 이제 10살 되고 15살 되고 20살이 됐는데 그 애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50,000원짜리 하나 들고서 뭘 줄까 이랬는데 아이스크림을 덥석 집으면 그게 내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슴을 치시겠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죠, 그죠? 정말로 하나님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없어져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보는 눈이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달리 볼 수가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안에는 사실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제 심리학에서 착시 현상에 대해서 다룰 때 이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간략하게 그린 그림을 스케치한 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사실 1915년에 영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얄궂지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보면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안에 나의 아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나의 아내만 보이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만 보이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혹시 제 눈에는 시어머니도 보이고 아내도 보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손 내리시고 예, 의외로 많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두 얼굴 다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그림만 보이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자, 나의 아내만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의 아내. 네. 손 내리시고 네. 시어머니만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자, 시어머니만 보이시는 분은 아마도 이제 저를 바라보는 각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의 얼굴이 보이시는 분은 예, 시어머니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몸은 그대로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제쳐지고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 사람 이제 보이세요? 예. 그래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그림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어느 분에게는 시어머니만 보이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아내만 보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두 그림 다 보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은 이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관은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들 안에 세계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을까?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답은 세상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유물론자들은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막 답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게 되지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데 유물론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답을 하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의 근거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엔 왜 이토록 문제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을 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분배가 제대로 안 됐고 뭐 이러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세계관에 관련되어진 또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삶의 고통과 죄악에서의 구원은 가능한가? 여러분, 고통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역사와 세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사실은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그 세계관 위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그 가치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과 5만 원짜리 그 3살짜리 애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어요? 예,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근데 종이는 먹을 게 아니야. 맛이 없어. 씹어도 맛이 없어. 이런 아직 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살짜리 애한테 아이스크림이냐 5만 원짜리냐 딱 그러면 아이스크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3살짜리 애처럼 아이스크림 이렇게 선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 그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그 내용이 지식으로, 정보로 알려져 있고 율법으로 알려져 있던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면서 성경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풀어진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를 올려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다음 슬라이드를 올려주시겠어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form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 그것을 defor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form하신 것을 인간이 deform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deform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refor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완전한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완성,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transfor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잘 지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타락한 나. 이 타락한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잘 지키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지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판단과 정죄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었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공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창조, 타락,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구속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곧골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이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완성에 이르는 트랜스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표현하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사도 바울의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전 30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30년, 이렇게 30년 딱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 옛 자아가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철저하게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30대 초중반에 지어진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반으로 넘어가서 40대 중반에 가서 쓴 글이 고린도 전후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쓴 글이 갈라디아서이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쓴 글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죠, 그죠? 고린도 전서 몇 장이죠? 13장이죠. 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배를 타는 것도 힘들고 많이 걷는 것도, 추위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마가 요한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출발해서 이제 밤빌리아에 이르고 난 다음에 밤빌리아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냥 가십시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고향으로 마가 요한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는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질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마가 요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한 번 배신했어요. 또 배신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글은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알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내 삶에 실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 또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이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지침으로 또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씩 나열하면서 기록할 만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마음으로 동정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풀어져서,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워가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풀어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 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마치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시기하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의 방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표대까지 이를까요, 이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물음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영적으로는 자라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그 사람은 그냥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판단,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 가지고도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죠? 왜 저 사람을 보면 왜 내 마음이 괜히 어렵죠? 저 사람을 보면 왜 괜히 마음속에서 욱 하고 이렇게 올라오죠? 네, 아닌 척하여 저도 다 알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막 예수를 만난 바울의 그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 또 나를 괴롭히는 목원들 중에 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한 그 사람은 어쩌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느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 위에 배가 떠 있으면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노를 저어서는 어떻게 되죠?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물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리가 이렇게 백조라고 할게요. 예, 백조가 더 우아해 보이니까 여러분, 백조가 이렇게 물에 떠 있으면, 둥둥 떠 있으면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요, 그죠? 근데 그 수면 밑에 있는 백조의 다리는 어떤지 아세요? 수면 위에 있는 오리, 수면 위에 있는 백조. 그러나 수면 밑에 있는 그 백조의 다리, 오리의 다리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여야 그렇게 겉에서는 우아하고 또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우리 내면 안에서 기도로 싸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죠?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때를 거듭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는 거 아니듯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영혼의 때를 회개함으로 씻어내야지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들, 그 판단하는 그 마음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때가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달 만에 목욕탕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요즘에는 목욕탕을 안 가셔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달 만에 목욕탕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벗겨도 계속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이따금 한 번씩 회개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여 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밝히 조명하시도록 내 자신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야고보 사도가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존재의 양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년에는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갔었을 때에도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 자기한테 전해 듣고서 복음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본인이 있을 때는 했다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가서 그것만 그렇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따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막 또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사실은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되게 짧지요. 6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분노도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간략하게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다음에 쓰여진 성경 그 바울 서신들을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정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온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올해 2020년 한 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갈 때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